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안에 특별히 뒷부분에 우리 아브람,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개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있지 않습니다. 아브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볼 수 있고, 또 야곱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 체험되면 결국 우리는 요셉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끝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분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특별히 시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다 죽여버려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 태어났는데 시대가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니까 그 모세 어머니가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제는 커지면서 이제는 울고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그 당시 애굽 바로가 무조건 그 시브리에게 난 여자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강 그쪽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에 떠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그가 아주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아주 능통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살쯤 됐을 때, 내가 유대인 시브리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고 어쩌든지 우리 백성들을 내가 좀 이렇게 구출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동족 가운데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시브리 사람을 막 학대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서 그 학대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모래에 덮어 감췄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시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자로 이끌을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반대로 그것을 고발해 갖고 모세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돼서 할 수 없이 그 왕궁을 도망가서 광야로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지만,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 40살 때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거절당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자로 너를 이끌어서 바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시떨기 나무밭에서 나무 앞에서 보게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7절, 8절,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게 하리라.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게 되고 거기서 주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내 백성을 구출할 자로 내가 너를 세워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을 체험하려면 먼저 구속을 할 수 있는 그 그릇,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 그릇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모세도 하나의 예표죠. 바로 세상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준비된 것처럼 구약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많이 들죠. 구속하면 항상 우리가 유월절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뭐 점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들이 많죠. 점점점 바로가 강팍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이렇게 내보내려는 그런 마음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보내죠. 10번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첫째,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 난 모든 장자의 죽음을 받게 하는 그런 심판 재앙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모든 것은 장자의 죽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이설주에 발라라. 그 재앙 심판의 날이 올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안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 그런 표현을 하죠. 유월절이란 표현은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결국 그 유월절 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어린 양의 피에 덮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출되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준비되고 잡냐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6월절 그 해라는 그 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해 첫 달로 정해라. 그 6월달 1월달이죠. 우리가 말하면 1월달 첫 달을 야는 그것이 야는 그들의 모든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달 특별히 보니까 10일에 이달 10일에 열흘에 야는 10일 10일에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하나씩 취해서 그것을 흠이 없고 아주 점이 없도록 잘 이렇게 보살펴 확인하고 이제 흠이 없으면 이제 14일 날 그것을 잡아 피 흘려서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런 이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6절,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4일 동안 점검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 14일째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 주님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 이렇게 들어오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점검받는 시간이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거기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한테 질문도 받고, 또 사두개인들한테도 질문도 받고, 헤롯 당왕한테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모든 대답을 다 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너에게 동전이 있냐, 동전을 보여줘라. 이 동전을 딱 보니까 누구의 화상에 얼굴이 있냐,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또 율법사가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크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분은 완전히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인 것이 증명된 다음에 알다시피 그 금요일날 그분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점검하는 시간인 것처럼 양을 10일 날 잡았다가 4일 동안 잘 점검하고 14일 날 잡아 그 피를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죽음의 심판이 다가올 때 애굽에 바로 그 피가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간다. 우리 안에도 바로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 안은 사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예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뭐 피 안에라는 단어가 있지만 신약에는 피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구워 먹었어요. 근데 구워 먹을 때 성경은 구워 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유월절 설명하죠. 유월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볼 때, 바로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보통 우리가 그 피에 대한 인식이 맞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근데 그 피도 중요하지만 한편적으로 또 그 고기를 다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워 먹을 때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전체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꼭 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공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무교병이라서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바로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처리돼야 되고, 또 쓴 나물, 바로 우리가 또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또 죄에 속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쓴 느낌이 다 있죠. 죄에 대한 쓴 느낌, 편치 않는 느낌인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유월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모든 것은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항상 우리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고기를,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되, 전체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되 바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우리의 쓴 느낌, 양심의 꺼리낀 느낌을 다 처리해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그분 자체 온전하게 그분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구속은 피로 구속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구속은요, 바로 여러 가지 유월절 어린 양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애굽에서도 탈출해야 되고 결국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12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먹으라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들이 이제 먹을 때는 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유월절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하고 날 때 그들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그들이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항상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작년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져야 된다. 한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할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주님의 군대가 된다. 이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한편적으로 바로 허리띠를 띠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마음을 갖고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양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처리한 다음에 주님의 군대로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세상을 빠져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구나. 우리의 참된 모세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구속으로 취할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승리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였어요? 오늘 결론은 바로 그들이 구속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결과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이 교회의 구속의 결과는 교회인데 교회는 곧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기도를 통하여 수행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영들과 귀신은 쫓아내고 또 교회를 회파하는 어둠의 세력을, 악한 영들을 또 이때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이란 그림을 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넘어서 그 모든 어린 양 고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먹고 또 우리가 거룩한가 또 모든 꺼리낌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가정을 통하여 구속을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기도함나이다. 아멘.